우리 교인이 등록된 교인이 합하면 한 6천 명이 넘는데 이번 며칠 동안 메르스 교인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어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한 사람도 이 메르스 교인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초신자들은 매우 쉬워요. 그런데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렵지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생성되어진 게 아니고 저 중동과 구라파에서 이것이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문화에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괜찮지만은 다 장성한 다음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들어오면 이 문화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느부갓네살이 어떻다, 뭐 예루살렘이 어떻다, 르호밭이 어떻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6.25 사변 후에 교회 갔을 적에 예수 살아가시면 이 노래 배울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요셉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얘기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아찔해요.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꽂혔냐 그러면 순전히 아미다마 사탕에만 관심이 꽂혀가지고 그거도 먹으러 같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내용이라든지 그 언어에는 참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 문화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도에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가 처음에는 쉽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똑같거니 생각을 하고 새롭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권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텃세라 그러지요. 텃세라 그래서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없이 여긴다든지 아니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권위를 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단계를 보면 두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번 단계는 뭐냐면 영혼 구원의 단계입니다. 영혼 구원의 단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물의 영장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받고도 우리 가슴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재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 제일 재수없다며요. 근데 그보다 더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예배당 옆에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 옆에 살면서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재수만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마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문과 같습니다. 그 집이라 그러면 대문과 같은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 첫 단계를 보면 아주 쉬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내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두가 다 이 땅에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산 다음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고만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죄의 값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형벌이라 그래요. 그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저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이건 공리거든요. 인류의 공리거든요.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걸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무슨 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어 마시게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들어 마시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들어 마시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믿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사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우리는 전 교인이 열심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이 마귀는 본성이 악해서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끝내는 저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을 자기 사명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성도의 생활이라 그래요. 성도의 생활. 그 성도의 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적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하고 서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낯설거든요. 낯설어. 근데 그 낯선 사람들이 여기에 잘 적응하도록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안내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경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1968년부터 미국의 이민의 문이 열려져서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미국 이민이 시작되잖아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제가 가서 유학할 때 이제 이민들이 제일 많이 왔는데 그 영어에 익숙지 않은 영어 문화권에 전혀 생소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겪습니다. 할머니들은요 참 신기해요. 할머니들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오셨는데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씨앗 가게에 가서 열무씨, 상추씨, 무씨, 배추씨 다 사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가게에 가서 그걸 다 사왔는지 하도 궁금해서 권사님 어떻게 다 사셨어요? 그랬더니 뭐 이건 손짓 발짓하고 그리고 다 하니까 다 주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이게 못하지요. 할아버지들은 그걸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님도 고사리를 따라가서는데 목이 마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미국 사람은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나오더래요. 후루룩 후루룩 그랬더니 알았다니 물 하나 갖다 주더래요. 어떤 할머니가 닭고기가 먹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경험도 한번 썼는데 닭고기가 먹고 싶어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갔대. 그래 가서 이제 닭다리를 좀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방법이 있겠지 그러고는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보여주면서 툭툭 치고 이렇게 하니까 종업원이 알았다 그러더니 닭다리 2개를 갖다 주더래요. 그래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가보니까 이제 닭날개를 먹고 싶다라나 닭날개. 그래 가가지고 그 종업원 앞에 가서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나르는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날개 2개를 갖다 주더래요. 며칠 지난 다음에 가슴살이 먹고 싶어. 이 날개나 닭다리는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는 이 화이트라 그러는데 이 닭 가슴살이 제일 비쌉니다. 옛날에 날개는 공짜로 줬어요. 날개는 공짜로 주고 닭다리도 웬만하면 공짜로 주고 아니면 닭다리 쭉 넣고 굉장히 싸요. 근데 닭 가슴살은 비싸요. 아마 한 20-30% 비쌀 겁니다. 할머니가 그걸 알고 이제 닭날개 자꾸 먹으면 안 되니까 이 닭 가슴살을 좀 달라 그래야 되겠는데 방법이 하나 있지요. 그 종업원 앞에 가서 가슴을 내어젖히고 탁 두드린 다음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종업원이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한참 있더니 알았다고 들어가더니 우유 2잔을 가지고 오더니 이게 문화가 다르면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 공동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때에 오래 다닌 우리 교우들이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잘 보듬어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게 홀로 하기는 어려워요.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하게 해야 돼요. 나홀로 신앙, 그는 신앙 성장을 얘기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나홀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언제 어느 신앙이 견고하게 열매를 맺냐면 더불어 신앙.
교회 안에서 더불어서 신앙이 성장할 때에 그 신앙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쯤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갈 길에 다 달려간 후에. 그거는 대단한 성공담입니다. 믿음의 경주장에 끝까지 믿음을 달려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중도 포기하게 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60년이 넘어요. 60년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믿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목사 아닙니까? 신학교를 3개나 다녔어.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유학하고 공부하러 다니는데 전라도에서 온 장로교에서 온 할머니 권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라도에 있을 적에 우리 교회 시골 목사님은 한 번에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김영원 목사님은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도 박사학위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만 많이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그저 용서하시라 그랬네. 그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 미국에 한 번에 가서 3개 박사학위를 어디서 따왔겠어 그거. 근데 이제 시골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그 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보면 그게 미국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뭔가 달라도 이게 다릅니다. 이게 문화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제장에 달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교계에서 나오는 신문이라든지 이 언론 매체들 이거 보면요. 매일 쌈박질하는 것만 거기 있어. 60년을 넘게 그리고 제가 유학까지 다녀온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문이나 그런 언론을 접하다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때가 많아. 우리는 스스로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주장이 옳다. 언제나 내 주장이 옳다는 거지. 네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규먼트,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커미트먼트예요. 자기 헌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데 커미트먼트,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아규먼트,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살벌하게 되고 결국 그 틈바구니에 마귀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가 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가르쳤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아주 기본적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근데 4장 10절에서만 저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6절에 가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봉독해 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거든. 내가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면 언제든지 곤두박질 당하고 맙니다. 내가 낮아지게 될 때에 얼마큼 낮아져야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시사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 말이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의 판사콜라라는 곳에 가서 매일같이 집회가 되어지는데 저희 집사랑 같이 가서 3주 동안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안식년 때에 그 토요일 날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거예요. 누가 널 보고 기준을 높이라 했느냐.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제일 많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섭섭증이거든요. 왜 저 장로는 저 모양이지,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지, 저 권사는 왜 저 모양이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 목회자들은 그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늘 마음속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널 보고 기준을 그렇게 높이 두라 했느냐고 말이에요. 장로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내가 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넘어서지 못하니까 너는 다 불평과 불만이지. 그 기준을 낮추면 될 것을, 낮추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을 왜 그 기준을 높여놓고 내가 죄를 짓느냐. 만일 제가 막 떼글떼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일 내가 너에 대한 기준을 내가 조금이라도 높여놓더라면 내가 목사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만일 목사에 대한 기준을 내가 조금이라도 높여놨더라면 네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목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기준을 완전히 땅에 내려놓고 그리고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기준을 높이 올려놓고 그 기준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렇게 짜증만 내느냐, 그렇게 죄를 짓느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남을 섬길 때에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하듯 해라.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섬기면 그때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만일 내가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너를 비판할 것이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너를 판단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을 보려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남을 섬기고자 할 때에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 또는 자기 낮춤 그럴 때에 그 히라보의 근원이 같은데 그 히라보는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겸손하듯이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 추하고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턴 같은 사람은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 내 모습은 거기 갖다 대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 위하여 생명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말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 우리에게 간곡한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아.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말이죠. 주님을 섬기듯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아집이라 그러죠. 고집이라 그러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아주 서늘하고 아주 좀 불행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쇄의료인과 세브란스가 다르다고 우기는 놈은 뭘만 잃는 놈이다 그러지.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으로 우기는 놈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요즘엔 2탄이 나왔더라고요. 몽고 반점에서 짜장면 먹고 왔다고 우기는 놈. 그냥 중국 음식점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가 거기서 짜장면 먹고 왔다는데 뭐. 또 요즘에는 안중근 의사가 저기 동네 소아과 의사라고 우기는 놈이 있다네 또. 이게 잘못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있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보스턴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심장을 빗으로 찌르는 말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강화도 출신이랍니다. 강화도. 근데 보스턴 그러면 하버드 대학 있죠? MIT 대학 있죠? 보스턴 대학 있죠? 여자 대학으로 유명한 웨슬리 대학 있죠? 뭐 거기 굵직굵직한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되게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 그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세워서 그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분은 저 강화도에서 나서 강화도에서 목회하다 갔는데 회의만 하면요. 목사님 무슨 말씀만 하면 목사님 여기는 강화도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강화도 아니지. 거긴 보스턴이지. 근데 목사님 여기는 강화도가 아닙니다. 여긴 미국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언어가 목사님에게 빗으로 꽂히더라는 거예요. 빗으로. 그게 자기가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에요.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여기는 은평교회거든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언어의 칼이 되어져서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겸손, 자기 낮춤은 타페이노라고 하는 히라본데 타페이노. 그 타페이노라는 말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죄인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여기서 하니까 다른 사람도 잘 하려니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적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낯설고 어설퍼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뭘 기다린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상급.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흥회라든지 무슨 새벽기도라든지 성경공부라든지 무슨 속회활동이라든지 선교활동 이건 모두가 다 훈련인데 이런 훈련을 하는 까닭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가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렇게 끝까지 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이죠. 천국 가 있을 때에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은 다음에 주시는 상급도 많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급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비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잘 섬기면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근데 어떤 심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지가 번 것도 아니고 아빠 엄마가 번 돈인데 그걸 제가 무슨 권한으로 달라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불효막심한 놈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여기 저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절대로 자라서 아버지 어머니 유산 내게 주시오 손 내미는 사람이 제일 불효막심한 사람이에요. 지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할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불효막심한 사람. 알았어요? 고개 좀 끄덕거려 봐. 이 탕자는 제일 불효막심한 놈이야.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도시에 가서 술과 계집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저를 거기까지 그렇게 정성들이 길러놨는데 그 몸이 병들어 버렸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떠냐? 그 아버지는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늘 대문을 열어놓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그 병든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키스를 해줍니다. 그를 목욕시킵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워드립니다. 살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그 기쁨을 나누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야. 하나님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인 한 분을 아는데 10대 때 이놈이 마리화나를 태우더니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큰 눈이 늘 눈물이 있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만약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다리를 달라 그러면 다리를 베어줄 것이고 팔을 달라 그러면 팔을 베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기만 하면. 근데 우리는 보통은 뭐라 그러나요? 자식이 이제 타락돼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내 자식이 많을 그러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놓는다. 내 자식이 많을 그러면 내가 손모가지를 분지러 놓는다. 그건 아직 자식이 안 나갔을 때 얘기야. 근데 실제로 자식이 나가서 생사를 아직 못할 때는 반대예요. 그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내 손을 잘라주겠다는 거야. 아들 손모가지를 잡아주기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잘라주고 내 다리를 잘라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도를 돕고 보살펴주고 안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높여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유명한 음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하이오 출신이요. 거기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오하이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 가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또 음악을 전공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탐손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그 탕자, 타락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자기 가슴에 와 닿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심정으로 나를 기다렸었기 까닭에 내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음악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온 소리,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는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1년에 2번씩 전교인 전도 축제를 벌입니다. 금년에도 4월, 5월, 6월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전도인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낯섭니다. 어설픕니다.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또 낯설고 어렵고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75분의 장로님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정성껏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이 교회를 다니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를 섬기듯 죽게 하듯 살아남은 성도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평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어떤 믿음의 공동체냐 그러면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